오늘 오전에는 시간을 갖다가 상담으로 보냈으니까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10페이지부터 자료의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거기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요한에게 보냈다 하는 자체가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죄 씻음의 세례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말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과 제사장에게는 궁금증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지금 그렇게 궁금해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물었죠. 그래서 요한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은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21절에 보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요한에게 묻는 거지요. 네가 엘리야냐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에 나왔던 말씀에 보내려고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너냐 지금 그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또 물었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래서 요한에게 왔는 유대인들이 바로 네가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말했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그러면은 네가 확실하게 대답해봐. 그러면 내가 내 보낸 사람에게 뭔가 말을 좀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 전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그래서 바로 그가 주님이 오셔서 주실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먼저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그래서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게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지금 요한에게 묻는 게 당신이 엘리야 아니잖아. 엘리야 말은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자 하는 것은 말라기의 말씀에 오실 그 선지자를 말하지요. 엘리야를 말하지요. 그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그러면 엘리야도 아닌데, 그리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는 모세의 그 말씀을 또 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아니면서 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서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은 신앙적 사랑의 열매 없는 광야 같은 유대인들의 메마른 심령을 지적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랑의 열매 없는 광야 같은 유대인들의 메마른 심령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묻고 주석을 찾는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되어가 있어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석적으로나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묵상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꾸 묵상을 하려면 묵상이 안 됩니다. 뭔가 자꾸 그냥 가까운 데 손을 들여서 찾아버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신학적으로는 보면은 가까워지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신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해놓은 하나의 학문적인 거잖아요. 그래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밝아지지만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받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받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은 많이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었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네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원 자체 바라기를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제사를 대신하는 예배에 제물을 대신하는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한 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원래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 네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아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십니까? 내가 안 드려도 내 거는 나는 하나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안 갈라 그러지요. 그러면서도 천국은 좋다고 말은 하지만 안 가봤으니까 안 갈라 하잖아요. 이 땅에 게 더 좋다고 여기에 매여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은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거기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왕과 백성이냐면은 백성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요. 종은 주인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불순종하면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부르는 아들에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합니까? 대부분 육신적 회개를 합니다. 영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육신적 회개를 합니다. 육신적 회개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도둑질하고 내가 남의 것을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영적인 회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에서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두시고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죄의 유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먹었지요. 그것을 따먹고 나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갔잖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때 거룩한 자였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쫓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외모적인 형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외모로 따지면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성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신적 성품이 우리가 변질된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악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그 거룩이라는 자체 단어에만 그냥 바라보면은 너희들 죄를 깨끗하게 해.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 의미를 더 한 단계 더 위에 더 업그레이드식해서 그 말씀이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게 하려는가?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다시 영적으로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그리고 네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바로 그게 초점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분이 바로 능력이 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다 이루을 게라. 누가?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 죄의 문제부터 모든 것이 구별되게 내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만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평상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봤고, 그 다음에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라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지금 이 34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삶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는데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묻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항상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같이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조금만 눈만 돌리면 나에게 붙어있던 나에게 와있는 이 성령 충만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심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고 원래 하늘에 있었던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다가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하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가랴를 통하여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던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자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35절에 또 이르되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의미? 죽어야 될 제물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숙식을 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몇 시를 이야기합니까? 오후 4시쯤 되었더라.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그냥 억줄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풀 부분에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야 되지요.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되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과 맞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 그 미가서에서 나오지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은 참과 간사함은 반대적이요 부정적인 표현인데 참 이스라엘의 표현은 극히 드문 참된 자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면서 간사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찾고 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48절에 말하지요.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전지전능의 전지하신 신적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나눌 거 말씀하는 거지요. 네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다 먼저 보고 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신적 성품이다. 그리고 신적 성품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9가지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자체는 그냥 지금 어떻게 찾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생기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적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 그것은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 전지전능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신적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서 사람에게 일부 주신 것이 바로 거룩성, 또 의로움, 완전성, 또 사랑, 그 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지요. 다 드러내져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왜 심히 보기 좋았을까?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닮았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거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 즉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신적 성품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지금 누가 그거 하신 거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서대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 1절에 1장 51절까지 말씀이고, 자, 이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 보기 전에 자료 2부 영성적 터치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잠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1절 그 한가운데서만 말씀 하나님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어디에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함께 안에 성령으로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령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맞아요. 그렇게 봐야 그것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지요.
이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따로 어디로 가고 안 계시는 거겠지요. 그러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충적으로 성경을 볼 때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많이 말씀을 거론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덜 거론하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따로따로 너는 서울 있고 나는 부산 있고 뭐 미국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이시에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따로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는 따로 하시는 것 같지만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영적 독서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성경이 읽는가, 그지요?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페이지, 지금 자료 2페이지. 거기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장 1절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더라. 이것을 영적으로 2장 1절이요? 예. 어디요? 요한복음 2장 1절. 무엇이 느껴지느냐는 거죠. 혼례는 결혼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예. 사흘째 돼야 사흘이라는 거는 그렇게 풀어도 되나요? 그럼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혼례가 그렇죠. 결혼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내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는 말이 틀릴까 싶어서 자신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답은 확실하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잔치,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지금 의미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자들은 복받은 자의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를,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좀 더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자,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어떻게 또 영적으로 내가 묵상해보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예. 포도주는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내 피고 이건 내 살이야. 그 피지만 그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이라는 자체가 말씀을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도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좋았는데 나중에는 식어지는 이유가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가 포도주가 더 그렇죠. 그렇게도 봐요. 그렇게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말씀에 앞뒤 말씀을 비춰가지고 그렇죠. 이제 볼 때 그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제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없더라. 떨어졌더라 아니라 영적인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더라.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기는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국에서는 여자라는 것을 업신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 풍습적으로 다른 그런 문화적인 이 부분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렇죠.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의 때. 주님의 때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를 지금 됐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연결돼서 그렇죠. 된 거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영적인 말씀, 약속적인 말씀이 지금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내가 다 옳다,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고 그렇게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받은 것이 옳으니까 너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목사님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앞뒤 말씀과 같이 인용의 말씀까지 곁들여야 그 말씀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다른 말씀이 인용이 안 되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성과 주관성이 너무 주관적이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객관성이라는 건 문맥과 그렇죠. 문자적인 거 이게 다 연결. 인용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돼. 예, 그게 정확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5절에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그런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믿음에 대해서 느껴지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이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순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할 것인지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렇죠.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제 6절부터는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지.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뭐를 시킬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은 좀 더 영적으로 더 이해가 되고 많이 영적으로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그치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느끼시는 대로 또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 유대인들의 그 집 앞에 거기는 맨발 사막이어가지고 항상 문 앞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씻어주는. 그렇죠.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포장이 안 됐을 때 비포장 도로 다니면 손과 발에 흙먼지가 들어서 꼬리 짭짭하게 그렇게 됐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씻고 들어가는 그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두었더라. 그런데 이 돌 항아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여섯이라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섯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6이라는 숫자는 세상 7이 원전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숫자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러다 보면 자꾸 억줄로 끼 맞춰지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돌 항아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돌 항아리 물이 두세 통 뜨면 돌 항아리. 돌 항아리라는 자체는 우리 사람의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물을 담으면 물 항아리가 되고, 거기에 밥을 담으면 밥 항아리가 되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되고. 그래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을 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항상 내가 깨끗한 자세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되었을 때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부으니까 물이 결국은 포도주로 변하지요. 뒷자리에 봐서. 그런데 우리가 땡겨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깨끗할 때 거기에 물이 깨끗한 물로 담아지지 않느냐. 내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아무리 물은 깨끗해도 그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적 삶이 항상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말씀이라도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채우라 하셨지 아기까지 채우라 안 했지요.
그러나 채우는 사람이 하인이 물을 아기까지 채웠지요. 예수님께서 반통 채우라 말씀도 안 하셨고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도 안 했지만 채우는 사람이 스스로 물이 가득 차도록 채워야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저 남편 좀. 예. 여보세요? 아니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그건 뭐 지금 이따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깨요? 오늘? 어제 그 해 지금 막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내 속에 물을 채우는 것은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된다. 대충 하나님 말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온전히 채워져야 된다. 그럴 때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꽉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떠서 갖다 주라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있을 때 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물이 이 정도 차면 말씀으로 내가 이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도 내가 떠다 주려고 늘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입이 건질건질해서 그래서 만나면 막 보내주지만 예수님이 떠다주라 소리 안 했을 때 떠다주면은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다. 불법이네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안 듣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내가 떠다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떠다주는 것은 그냥 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의 종이면 첫째 뭐를 해야 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 내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8절 첫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떠다주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그만큼 채웠으니까 이제는 떠다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되기도 전에 내가 자꾸 떠다주니까 물만 떠다 먹이가 사람들 물배만 배부르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배가 불러야 되는데 물로만 채워지는 물배만 채우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을 줘도 먹지도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이제는 떠다 주라 할 때 그때는 조금만
물을 뜯어줘도 물이 포도주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가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라 할 때는 또 하지 않고 또 안 해야 될 때는 또 내가 앞장서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결국 되게 고난의 힘든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는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다주라 그렇게 했을 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뜨은 하인은 알더라. 그 물이 포도주로 역사가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물을 갖다 채웠을 때 나는 물로 채웠지만 하나님께서 떠다 주라 할 때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물을 떠다 주면 물은 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침묵하면서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저와 여러분이 양이면 목자보다 앞서가면 기르기가 쉽지요. 다치기가 쉽습니다. 항상 목자 뒤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실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